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고난의 도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다윗은 어디로 갈까요? 다윗의 도피의 길을 따라서 함께 그 고난의 행적을 살펴보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또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처음으로 간 곳은 노비라는 땅에 있는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왜 노브로 갔는가? 노베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로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라마에서 살듯이 제사장들이 노베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듯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쪽으로 이제 도피를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과연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사장에게 묻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이 도피할 길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알았으면 했겠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국 다윗은 노브로 갔습니다. 라마에 있다가 사울이 쫓아왔으니 결국 피신하여 이제 노브로 온 것인데 제사장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볼 수 있죠. 다윗이 이제 혼자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는지 다윗이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렇게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이면 부하들이 따라올 것이고 위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다윗이 도피 행각처럼 온 것을 바로 아는 아히멜렉은 뭔가 불길했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소식은 그들도 알았을 테니까요.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이제 다윗이 둘러대죠.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둘러댑니다. 둘러대는 말을 아히멜렉이 의심하고 묻고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 대화 속에 오고 가는 모종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설령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왔다 할지라도 굳이 그걸 물어 알아서 아히멜렉엔 도움될 것이 없으며 또 도피를 한 것이 맞다면 다윗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어 다윗을 돕는 원하는 말을 그대로 행해줘 다윗을 돕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3절 다윗이 계속 이어가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결국 이제 다윗이 부탁한 대로 아히멜렉은 떡을 내줍니다. 근데 그 떡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진설했던 떡이에요. 그러나 지금 진설되어 있는 떡을 거두어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진설되었던 떡 가운데 거두어진 것, 그리고 아직 진설하기 이전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내어줍니다. 물론 이것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줄인 다윗에게 이것을 내어준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았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를 들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이제 의문에, 즉 형식에 묶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물려나오는 것 또는 드리기 전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줄인 자에게 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간접적으로 사실은 다윗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묻지 않고 도와준 것이니 다윗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었다. 또 다윗의 말을 또 거짓의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히멜렉은 마음의 심중에 어떠한 생각이 오갈지 모르지만 다윗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봐야겠죠. 7절, 근데 공교롭게도 아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두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끼고 일을 많이 맡긴 사람이죠. 이름은 도액입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제사장 앞에서 뭔가를 절차상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것이겠죠. 제사를 드리러 왔건 아니면 이제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대교의 개종의 절차를 밟으러 왔건 어쨌건 제사장에 와요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도액이 이렇게 봤죠.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서로 대화와 하는 일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다윗이 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아히멜렉이 의심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구하는 그에게 에봇에 쌓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죠. 제사장 겉옷에 쌓였던 칼을 내줬다는 것은 제사장의 신임과 또 제사장을 통해 부여주신 능력이 그 칼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고 내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잊고 먹을 것을 좀 챙기고 차리고 또 칼까지 들은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곳에 계속 있었어야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10절 다윗이 생각하다가 사울이 추적할 수 없는 그곳 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나? 이 가드란 지역은 블레셋의 영토 안에 있어요.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운데 5대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근데 이 가드의 왕이다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블레셋의 왕은 시편 34편에 아비멜렉이라고 불려져요. 아비멜렉으로 불려진 이 블레셋 왕이 지금 여기서 아기스라는 것은 고유명사죠. 그의 이름이 아기스예요. 왕직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근데 여러분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의 주요 성과 하나인 이 가드에 자기가 피신하면 사울이 절대로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는 것에서 마음이 급하면 거기를 다 찾아갔겠어요.
자기 생명이 그곳에서 도리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조차 못하고 사울의 추격에 대한 도피만을 생각하여 그것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과연 그걸로 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여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을 갔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의심스러운 볼 것이고 기회가 왔다. 다윗을 오히려 죽이자. 이렇게 덤벼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 땅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인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직에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이걸 보고 다윗을 왕처럼 두려워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아차차차차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자기를 오히려 해치려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12절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동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영웅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다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묻고 그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당장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의로 선택하여 성급히 간 결정의 결과이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왕에게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정말 다행스럽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리석게도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쳤으니 내쫓으라 하고 말하게 되므로 다윗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만일 아기스가 미쳤다 할지라도 제정신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죽여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저 미친 척 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으니 죽이라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찌됐건 저자가 지금 홀로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냐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아기스는 단순하게 미친 자인 내쫓으란 말로 내보내게 됩니다. 다윗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결국은 누가 다윗 생명을 지켜줬습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너무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사울에서부터 간다 하다가 실수로 들어와서 잘못 판단에 들어와서 욕심 때문에 들어와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알고 구원해 주는가를 알고 얼마나 마음에 안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또 이어 읽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어가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구한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비록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자요, 빚져서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소망을 듣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윗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신 것이에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을 붙여주고 또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당시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또 보내주고 그래서 다윗을 가면 어쨌건 400명, 뒤에 가면 한 600명,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수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초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주셨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전하이다 하고 모압으로 다윗이 갔네요. 도대체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블레셋에서 갔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러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모압은 다윗과는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죠.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윗으로 따지면 고조인데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자기 두 아들과 혼인할 때 둘째의 며느리가 이 룻입니다. 룻을 다시 데리고 유다 땅으로 오죠. 유다 땅 베들레헴 흉년들어 모압을 갔던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어지죠.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나온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지역적 연고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서 내가 잠시 이 모압 땅의 요새 지역에 좀 숨고 있을 터인데 그동안 부모는 연로하시니 좀 돌봐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할지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까지 부모를 좀 맡깁니다. 모압 왕이 과연 그 뜻을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모압 왕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다윗의 부모를 거두어 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갈 때 다윗은 모압 왕 앞에 있었던 부모님을 모시고 갔겠죠. 선지자 갓은 아마도 모인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때로부터 선지자 갓은 다윗의 궁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윗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 손으로 얻었는가 하여 인구조사한 잘못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 갓입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의 행적을 쭉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갓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좀 안전한데 아직도 빨리 가는 거 아닐까? 전략적으로 좋은 것일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했던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 갑니다. 유다 땅으로 간 자기의 걸음이 어찌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이죠. 자, 그럴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울로 이야기는 장면을 바꿔나갑니다. 사울이 6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들으니라. 다 사울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울이 유다 땅에 왔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행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이 말은 자신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도 자기를 버렸고 더군다나 베냐민 사람들아 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자기를 버린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고 요나단이 이새 아들과 맹행하였다 해도 알려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편에서 사울을 지지하여 왕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민심이 완전히 사울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을 돕겠다고 나선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스라엘의 원수죠. 에돔 사람은. 근데 그 에돔 사람이 밀고하고 사울은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 원수인 에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처지가 됐으니 이것은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 왕권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소환해 제 앞으로 부릅니다.
11절부터 15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상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상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다윗을 반역죄로 다스리고 있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다윗을 반역죄라는 프레임, 요즘 말하는 프레임이에요. 그 틀로 딱 씌워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는 다 반역자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여 그 왕권을 찬탈할 의지나 뜻을 행동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울은 사무엘부터 들었죠. 자기로부터 왕권을 빼앗을 새롭게 하나님의 왕이 세운 자가 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직감하죠. 바로 압니다. 그게 다윗인 줄 알게 되어졌어요. 결국 다윗을 견제하는 자기의 욕망, 왕권을 갖고자 하는 자기의 정욕이 다윗을 반역자로 이렇게 간주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런 악을 행한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정적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악의를 품게 된 겁니다. 14절 아히멜렉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두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너무나도 정당한 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없고, 이거 요나단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이요 왕실 앞에 존귀한 자니 그의 말을 내가 믿고 당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저는 늘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무슨 뜻으로 다윗을 공모하여 당신을 치료하려 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변호했죠. 이 말이 얼마나 합당해요. 사울이 과연 악의가 아니었으면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겠죠. 그러나 100마디가 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적의가 불타고 있었고 정권에 대한 야욕이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은 이내 곧 아히멜렉 이하를 어떻게 할까요? 살해하고 맙니다. 16절 19절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위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냐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등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어찌 그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18절 그런데 왕이 도에게 이르되 에돔 사람에게 말한 거죠.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 쳐서 그들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즉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이 끔찍한 죄를 사울이 범합니다. 그 사울의 수족으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용된 것입니다. 19절 제사장들의 성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증오심에 불타서 본보기를 쳐서 온 이스라엘에 나 사울을 대적하여 다윗을 돕는 자를 이렇게 죽이겠다 이걸 나타내 보인 거죠. 근데 그 수종을 누가 들어요? 에돔 사람. 결국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원수의 자리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고 만 거죠.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은 나의 탓이로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다윗은 도피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전한 피난처는 사울에게가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민심도 따르고
모압 왕의 도움도 받았고 선지자 갓도 합세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다윗과 함께 했으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외교적인 관계요 또 민심을 얻은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필요 조건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된 사울의 모습과 그렇게 몰락해가는 사울의 비참함과 다윗을 점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만이 살 길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자기 욕망의 무덤에 결국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